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나는 막 쾌활하게 깔깔대고 웃으면 너무 이게 방정 맞은 것 같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슬프니 너도 슬퍼해라, 그러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계속 슬프고 고통받던 우리들을 행복하게 웃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슬퍼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카톨릭 교회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 십자가에는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캐톨릭 교회의 미사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들의 미사, 그 마스는 계속 지금도 주께서 죽으신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슬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드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승리하신 주님을 높이는 영광이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성금요일 맞이하면서 이렇게 검정 클러지 셔츠를 입고 우리 성도님들도 검은색 옷을 많이 입으시고 또 마음을 좀 평소와 다르게 가지는 것은 막 억지로 슬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의미를 좀 되새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슬퍼져야 주님께 좀 위로가 되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인하여 주신 큰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마디는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7시 반에 우리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가 가득 차게 오셔서 또 우리 준비하신 분들의 멋진 몸으로 표현하는 연극도 있어요. 같이 보면서 말씀도 나누고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아이들 다 데리고 오셔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마지막 히피라고 그러고 한국의 밥 딜런이라고 불렸던 그 한대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1974년도에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 노래인데 노래 제목이 물 좀 주소, 그런 노래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세요? 가사도 희한해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물이 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뭐냐, 이분이 목말라 하는 물이 뭐냐 하면 물은 사랑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갈망하는 물은 사랑이죠. 사랑이 메말라 가지고 헐떡거리는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목마른 존재들이죠. 다 인생의 갈증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60~70%가 수분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들이 몇 가지 있죠. 우선 못 박히고 했으니까 그 아픈 거, 그건 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정말 힘든 고통은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극도의 목마름, 그게 견디기 힘든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강단 위에도 설교하다 목마르면 마시라고 물을 갖다 주셨고
저 앉은 자리에도 있고 그래요. 저는 설교할 때 거의 물을 마셔본 적이 몇 번 없는데, 그래 이렇게 늘 갖다 주시는 소중한 분들이 있어서 목마름이 없지요. 영 갈증이 심하면 설교 중에라도 마실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 매달려서 목마름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냉수를 마실 때 주님은 목이 마르셨지. 아침에 옷을 또 입으면서 어떤 때는 주님은 옷이 벗겨지시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셨는데, 또 차를 타고 어딜 가거나 하면 주님은 낡은 샌들을 신으시고 맨발로 터덜터덜 걸으셨는데, 우리는 아스팔트가 깔린 길을 달리거나 잘 만들어진 지하철을 타고 쌩쌩 달리니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조금 언덕길을 걸어서 숨이 찰 때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해발 마이너스 300m쯤 되는 곳에서 해발 800여 미터 되는 예루살렘으로 1000m 이상의 고도를 높여서 얼마나 뜨겁고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계시는 동안 받으셨던 여러 가지 순환과 고단한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순간순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 우리 누워서 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전에서도 잠이 드셨을 정도로 피곤하신 걸 생각해 보면 우린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식적인 매 순간 주님을 떠올리는 이런 연습은 영성 훈련에 있어서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을 우리 주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영적 훈련이 우리가 익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오늘은 읽진 않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여러분 그 29절 말씀 한 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꿰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28절에 보면 목마르다 이렇게 된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나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 목마르실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번역된 귀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이 마르실 것이 예고가 되어 있고 그때 사람들이 초를 마시도록 해드린다 하는 게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 초가 여기 오늘 본문에는 신포도주와 연결된 겁니다. 초도 신 것이고 신포도주도 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신포도주나 초를 고통받는 사람의 입에다 대주느냐? 그것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심심풀이로 문고판 책을 사서 한 권씩 읽었는데 과학 문고를 사서 몇 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굉장한 걸 많이 발견했는데, 잠이란 무엇인가, 잠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걸 이제 잘 이해는 못하지만 읽다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몇 개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니발 장군 이야기입니다. 한니발 장군은 BC 3세기에서 2세기까지 살았던 칼타코의 위대한 영웅 아닙니까? 그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때 칼타코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건설한 주전 8세기경에 건설한 도시로서 지중해를 완전히 석권하고 있던 최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칼타코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지중해 바닷물에 손도 담글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니발 장군과 로마 사이에 전쟁이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1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고 2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는데
2차 포에니 전쟁의 칼타코 측 대표가 한니발 장군입니다. 그 로마하고 칼타코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근데 한니발은 자기들이 해상 강국이지만 그 수군을 이용해서, 해군을 이용해서 공략할 생각을 안 하고 역발상을 해서 빙 돌아가지고 상륙을 해서요, 그리고는 저 피레네 산맥을 넘고 알프스를 거꾸로 넘어가지고 뒤에서 로마를 습격하는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것도 또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을 엄청나게 동원해서 코끼리 부대를 가지고 로마를 쳐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알프스 산맥 3,4천 미터 넘는 이제 협곡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거기 큰 바위가 굴러떨어져 가지고 길을 막는 바람에 앞으로 진격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그 문고판 책에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극복했느냐 했더니 참 재밌어요. 나무를 많이 가져다가 그 바위 밑에다가 두고 불을 뗐답니다. 그래갖고 돌을 막 달구는 거죠. 이 돌이 막 뜨겁게 달아오를 때까지 불을 계속 붙인 다음에 병사들이 가지고 다니던 식초, 그때 그 군인들은 그 전쟁 중에 몸이 너무 피곤할 때마다 마시기 위해서 식초나 신포도주를 가지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걸 모두 다 모아가지고 그 바위 위에다가 부었다고 그래요. 바위가 막 달아오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걸 쫙 부니까 이 바위가 쫙 깨지면서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책에서 안 읽었으면 못 믿는 얘기겠죠. 근데 그 과학문고에서 설명하기를 그게 어떻게 가능한 만화 같은 얘기냐 하니까 그 돌이 석회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을 가하고 그걸 부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쪼개진다. 뭐 그다음에 설명을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쪼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부대를 끌고 계속 진격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고통이 심할 때 먹기 위해서 식초나 신포도주를 휴대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목마르다 하시니까 이제 자기들 딴에는 그 고통을 좀 덜어줄 요량으로 그랬는지 하여튼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그 입에 대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떤 성격의 목마름일까요? 첫째는 육체적 목마름이죠. 다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들의 그 악독한 마루타 실험에 의하면 사람에게 먹을 걸 전혀 안 줬을 때 최장 한 50일 이상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60일까지도 먹을 걸 안 줬을 때. 그런데 물을 전혀 안 주니까 가장 오래 버텨봤자 6, 7일을 넘기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음식물보다도 우리 몸에 더 시급한 것은 수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이 정말 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목이 마르셨다. 그 다음에 육체적 목마름보다 더 심각한 목마름은 어제 새벽에 우리가 어떤 말씀 생각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를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관계가 단절됐죠. 에덴 바깥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는 나아갈 수 없게 된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들이 언제부터 고통을 겪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순간,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들은 다 고통 가운데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버림을 받은 결과가 목마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목마름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목이 마르셨구나. 그걸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 그걸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영적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하루나 이틀 동안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 옛날에 그 영성 훈련을 하는 수도원 같은 데서는 의식적으로 그 목마름을 느껴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우린 그저 목이 조금만 마르면 꿀꺽꿀꺽 마시고, 언제 우리가 뭐 사막을 며칠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목마름을 모른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목마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목마름이었겠나? 다른 게 아니라 범죄하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우리들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한 목마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목마름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가 남자를 여러 사람을 받고 살아가면서 어떤 자신의 영혼을 채워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이 그 여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우물가에 물길러 지금 나왔는데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셔봤댔자 돌아서면 또 목이 마르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이 주는 물도 완전한 해갈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여인이 세상의 쾌락을 찾아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 그것도 그 여인에게 완전한 해갈을 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다 목말라 하고 있죠. 우리도 다 무엇인가 목이 마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저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목마름은 얼마나 심한 목마름이냐?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 보면 그 부자가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살다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근데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 물 한 방울을 갈망해야 되는 게 멸망의 그 지옥에서 느끼는 목마름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 죄 가운데 떨어진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목이 마르고, 이 세상에 목마르게 살다 죽은 다음에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너무나도 애타게 그리울 정도로 목이 마르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목마르고 죽은 다음에도 목마르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절대 목마름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 생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거나 좀 더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목마름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다 해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뭐 후궁이 뭐 700명인가 그리고 첩이 300명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근데 후궁하고 첩의 차이가 뭔지 저는 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많은 여자와 살았대요. 우리는 한 여자와 살기도 몹시 힘든데 참 불쌍한 솔로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자들은 한 여자와 살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해야지. 아브라함도 하갈을 끌어들여서 두 여자와 살면서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죠? 그러니까 한 여자와 사는 분들은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딴 여자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것도 다 해보고 뭐 돌멩이 같이 흔하게, 은덩어리가 돌멩이보다 더 흔하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 해봤는데, 그 결론 한 줄,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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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이 결론. 여러분, 세상의 것은 해갈이 없습니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목마른 것이, 마치 우리가 시중에 파는 그 청량음료 마셔도 또 돌아서면 목이 더 마른 것처럼, 탄산음료 마시면 목이 더 마른 것 같이 꼭 그와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봤자 우리가 얻는 것은 해갈이 안 되는 거죠.
수르광야를 사흘이나 헤매고 다니다가 웅덩이 발견했지만 거기서 발견한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쓴 물이었어요. 우리가 찾아내는 물은 그런 쓴 물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다니는 광야처럼 목이 마른 곳이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여 명이나 물리치게 되는데 극도로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처럼 그때 삼손이 쫓기고 지고 있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적을 1000명이나 물리치는 승리를 했는데 목이 말라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 뭐 성공을 하면 목이 안 마를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을 해도 목이 마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이. 그런데 그때 그 해가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쓴 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적시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지만 목말라 죽어가는 삼손에게 샘이 터지게 하셔서 그 에낙고레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샘, 그 에낙고레의 샘물을 마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듯 보내셔서 목마르다 이렇게 하게 하심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마시도록 하기 위한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갈증을 면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 빠져나가는 주님의 몸의 모든 수분이 우리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게 빠져나가서 목이 마른 그 순간 우리는 그걸 받아 마심으로 갈증을 면하고 시원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물이심을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한 분으로 시원함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면하려고 하는 그 수가성 여인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헛된 것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찬양은 우리 다 잘 불러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나가서 또 헛된 걸 찾으면서 다니고 그 다음 주에 와서 헛되고 또 부르고 또 나가서 헛된 걸 찾고 그래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60달러를 가지고 살았다. 어서 읽은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분이 활동량이 많아지고 유명한 사역자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을 도와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여전히 60달러 이상을 쓰지 않았다. 젊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나이 많고 경륜이 쌓여서 넉넉했을 때도 똑같이 60달러로 살았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60달러밖에 없어서 쪼들릴 때도 예수님으로 목마름이 없었고, 물질이 많이 생겼지만 그 물질로 목마름을 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목마름을 면하니까 다른 게 별로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 세상의 소유나 어떤 명예나 권력으로 우리를 치장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우리 사치스럽거나 너무 세상의 것들에 도취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시원함을 얻는 체험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줄 간증문 올린 것을 읽어보는 것이 참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간증문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홈페이지 화면을 탁 켜자마자 가운데 딱 나오고 있어요. 그 매일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 더보기가 있어서 더보기를 탁 누르면 밑에 것까지 쭉 나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런 은혜 주셨구나. 읽으면서 기도하게 돼요. 거기 홍공공 교회 안 나오던 누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남편이 훨씬 더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 남편이 더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목마름을 면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채우고 주님으로 인해 시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 인해 이제 갈증을 면하고 시원해졌다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갈증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마름을 좀 참으며 삽시다. 세상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해도 어떤 건 의도적으로 끊어내므로 이거 한 잔 드세요. 누가 그래도 싫어요. 이렇게 거절해야 돼요. 어떤 걸 거절해야 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줄을 가까이 하는 거. 이런 거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성지순례 가나에 갔더니 아랍 상인들이 여기가 물로 포도주 만든다니까 포도주 여기서 사다가 성찬시 가라고. 그 사람들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홀린 목사님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저거 사면 어떻게 끌고 다니나 무거워가지고 한 병이 이만한데 막 10병씩 사더라고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가지고 가서 성찬식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아이고 저거 저렇게 해갖고 어떻게 여행을 하나 안 샀죠. 근데 거기서 또 포도주 샘플로 한 잔씩 주는데 목사님들 다 잘 마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만 거기 가니까 너도 나도 한 잔 더 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다 주당이 예수 안 믿었습니다. 주당 됐을 목사님들 야 맛있다고 그러면서 막 추가로 더 사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호텔방에 오니까 막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 옷이 다 그 포도주로 세례를 받고 화난 목사님 뭐 치우자 그러면서 막 호텔방에서 다 마시고 그 목사님들도요 다 주님께서 목을 꽉 잡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불러다가 목사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그만큼 다 우리가 사는 거지. 주님이 놓아버렸으면 주당도 되고 이상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취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음료도 더 취하는 것이고 세상 것은 만족이 없잖아요. 세상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마셔보려고 할 필요가 없이 이제 그런 거에는 좀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내가 세상의 것에는 목마름을 느끼겠다. 왜?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날마다 마시고 있으니까 괜찮아. 난 예수님을 마시니까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오냐 하면 너희는 목마르지 말아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목말랐으니 너희는 나로 인해서 시원함을 얻으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시원함을 얻고 세상의 것 따위에는 우리가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목마르신 고통이 날 위한 것임을 생각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물 한 그릇, 물 한 컵 이렇게 마실 때도 감사합시다. 이걸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마시는 심정으로 그렇게 마시고 날 위해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이 계시지 생각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의논할 일이 있어가지고 몇 분 모였는데 그래서 내일은 금식이죠. 그래서 제가 내일은 밥 안 준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어떤 장로님께서 금식을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밥을 안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식하는 것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식당은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쁨으로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거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우리 영락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마름이 없이 흘러내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그 끄트머리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우리는 시원함을 얻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제 저희도 그 은혜 감사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목마름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시원함을 얻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는 말도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 성묘하는 예배도 드립니다. 또 한 목사님 같은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사표가 되게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뒤를 잇는 마음으로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목사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시대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저녁에 모일 기도회 가운데도 같이 하시며, 이 주간 내내 주차 안내를 위해서 주방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드리는 기도에, 또 이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고 곳곳에서 기도드리며 영적으로 충전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많은 이들이 와서 같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는 전도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목마름을 기쁨으로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 것에 대해서 목마르더라도 예수님으로 시원함을 얻으며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영락의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들 주무시고 나오셨습니까? 네, 어제 밤에 저녁에 우리 연극도 하고 또 기도하고 다들 가득 차게 모이셨는데, 언제 집에 갔다 새벽에 오시나 그랬더니 잘 갔다 오셨네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 연극을 해주신 귀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또 박수도 한번 뜨겁게 쳐드리고 싶었는데, 또 바로 이어서 우리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외우시고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또 스크린이 쫙 올라가더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에 가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나눠지는 장면을 저 위에서 빨간 천이 확 내려오면서, 그건 줄 아셨어요? 네, 대단하세요. 얼마나요? 사실 여기 연극할 곳이 아니죠. 여기 예배당 우리 교회 강단은 이상하게 높고 여러분 목이 아프시고, 어제 제가 여기 앉아서 보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매주 앞에 앉으시는 우리 헌금이 형과 수고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 사실 연극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공간인데, 이걸 적절하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최상의 효과가 나도록 준비하시고 1월 달부터 계속 준비하셔가지고 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조금 딴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과 만나는 그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전도지 주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 소박한 전도가 먹힐 때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접촉점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역도 그 중에 효과적인 것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만나는 그 접촉점을 문화의 영역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문화에 많이 끌립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 좋은 미술, 또 좋은 연극, 좋은 여러 가지 기독교적 콘텐츠가 담겨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함으로써 접촉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부 안에 문화선교팀이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총회 산하에 그 문화법인이 있어요. 문화선교법인이 있는데 우리 영락교회가 이사교회로 되어 있어요. 이사교회가 된다는 뜻은 매달 돈 낸다 그런 뜻입니다. 매달 거기 우리가 헌금을 일부 보내요. 조금이지만.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이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제 꿈이 있다면 저 50주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입니까? 거기 배단위 홀도 있고 또 그렇죠. 저기서 세상 사람들이 저 50주년 건물에 많이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배단위 홀에서 1년 내내 뭔가 공연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면으로 조금 리모델링된 선교를 할 때가 빨리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애써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식사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자원하신 성도님 가정은 작년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가정이십니다. 그리고 간증이 참 많으세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다 연로하시고 70이 넘으신 분들이신데, 인생 살아오는 과정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요즘에 얼마나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을 내외간에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식사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한 식구 된 걸 축하하면서 박수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우리 전교인 전도주일이고 부활주일인데, 오늘 잘 준비하시고 내일 정말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느끼는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가상 7언을 하루에 하나씩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씀들과는 달리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는 기도, 이거 아직 우리 해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지나간 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평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를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수도 없이 많이 드리고 있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또 기도를 드리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은 구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신 새로운 시간 속으로 달려가기 전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 기도, 아니면 아침 기도가 있겠습니다. 아침 기도는 출발하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침의 기도라면 여기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는 늦은 밤의 기도, 저녁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드리던 저녁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태양이 서산머리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로 지는 해를 바라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높은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평선 끝으로 사라지는 태양을 바라볼 텐데 어쨌든 간 붉은 여운을 남기면서 태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기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암시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은 마무리하는 시간이요, 저녁은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밀레의 만종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루 종일 치열한 삶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저녁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제는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녁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그림 속의 두 사람이 고개 숙여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한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드리기에 딱 적당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반드시 저녁에만 드리는 기도이어야 하겠습니까? 낮에는 드려서는 안 되는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2부 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땅끝 교회에서 저와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던 한 목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은 그날 오후에 심장이 정지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굉장한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심장이 멎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하는 이 기도는 저녁의 기도일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도 드려야 될 기도요, 낮에도 드려야 될 기도가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영락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가장 절실한 이 한마디 기도를 드릴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모든 기도의 끝자락에 아버지,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는 저입니다. 제 인생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어느 때든지 아버지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늘 이 기도는 더 절실하고 절박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신 벌이 그게 죽음의 벌 아닙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땅바닥을 밟고 다닙니다. 지금은 콘크리트 아니면 아스팔트가 포장돼서
흙을 밟을 기회가 잘 없지만은 야트막한 뒷산에라도 등산을 가시면 우리는 흙을 밟지 않습니까? 흙을 밟을 때 미안한 마음으로 안 밟고자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흙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밟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등산계나 다녀본 사람인데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꽉 밟아 꽉 그렇게 말합니다. 단단히 밟아야지 어설프게 밟으면 넘어져 팍 눌러서 밟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밟히는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오만 가지 더러운 것들이 다 마지막에 흙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가라고, 너는 흙이라고, 여러분 가장 미천한 티끌 조각 같은 걸로 그런 분말처럼 날리는 흙가루, 그걸 갖다가 반죽하듯 뭉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경건한 영성, 겸손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났건 못났건 다 흙덩어리입니다. 아주 잘생긴 미남이나 정말 멋지게 생긴 미녀를 보시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흙이야 흙. 이렇게 네 흙이 조금 많으냐 조금 적으냐 뭐 다 흙이야. 나는 고령의 좋은 흙이고 너는 아무 데서나 주워온 흙이냐, 다 흙이에요. 흙. 너무 흙덩어리에 매료되지도 말고 흙덩어리 때문에 아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흙덩어리인 것이, 그게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형벌로 다가와요. 상급이 아닙니다. 죽음은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벌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들 그래도 추구하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끝이 나고 내 의식 속에서 많은 걸 창작도 하고 상상도 하고 예술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름다운 것들 많이 추구했었는데 그 모든 게 딱 끝나는 거. 그렇게 세계적인 문필가도 더 이상 단어 하나도 쓸 수 없게 되는 거. 그렇게 첨단 과학 기술을 만들어내던 발명가도 이제는 아무것도 더 이상 발명할 수 없게 되는 거. 모든 의식의 끈이 다 끊어지고 100% 무기력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죽음 아닙니까? 제일 슬픈 것은 사랑하는 이들과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마 가장 슬플 것입니다. 평생을 해로하며 사시던 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떠나간 이후에 홀로 밥상에 앉을 때 그 슬픔,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보 이 반찬도 잡숴보세요, 이거 새로 담근 김치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밥을 먹기 싫고 이제 나가서 뭐 하루 3끼 먹던 거 2끼 먹고 나중에 1끼 먹게 되고, 해 먹기도 싫어서 그저 여기저기서 기회 되면 먹고 안 먹기도 하고, 인생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을 그 속에 함축한 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 내일도 더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은 우린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에 도착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놓은 걸 한 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한 죽음을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으나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도착하는 죽음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떤 분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별 고통 없이 평안히 임종을 맞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많은 고통 가운데 떠나시는 분도 있으니까 모두가 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의 죽음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품에 다 도착하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께 들어서 맡기는 그런 기도,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그게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끊임없이 드리는 우리의 상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인상적인 죽음의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산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우리 교단의 훌륭한 총회장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리더십도 있으시고 틀도 잘 생기셨고 온화하시고 통이 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복이 드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건강에 약간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어느 추수감사 주일날 설교를 하시고 저 뒤에 앉으셨어요. 부목사님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하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냥 계속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 성도님 중에 의사가 계셔서 목사님께 이상이 왔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일어서지 못하시는 거죠. 이쪽에 뭔가 뇌 속에 이상이 온 겁니다. 부목사님이 대신 축도하고 목사님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응급처치를 잘해서 다시 회복되셨어요. 재발되지 않으시도록 목사님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셔서 위임식을 하게 되셨는데, 이 목사님을 설교 부탁을 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역 교회 인사들이 다 모이고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채운 채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첫째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면서 몸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몸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때 비디오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그대로 찍힌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목사님이 세우신 고등학교 강당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갔는데, 부산 교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먼저 떠나신 걸 슬퍼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그 위임식 설교 장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하면서 이렇게 몸이 넘어지는 데까지 가고 딱 그 필름이 끊겼어요. 그날 그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다가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였습니다. 설교하시다가 떠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 남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나중에 드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늘 드리는 일상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께 우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속에는 엄청난 영적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호칭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뭐 전능하신 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딱딱하게 부르지 않고 가장 친밀한 단어로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엊그저께 우리가 새벽에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버리신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마치 휴지통에다 뭘 버리듯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세상에 가장 비극적인 고통의 자리에다가 나를 사정없이 던져버리신 그런 분 아니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고 나를 집어 던진 그분께 어떻게 내 영혼을 맡기겠어요? 성부께서 너의 영혼을 나에게 맡겨라 그래도 못 맡기겠어요? 못 믿어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맡긴다고 부탁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은 헬라어 원문이 좀 잘 느껴지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냥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영혼이 떠나가도록 허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빼앗기듯이 당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올려드린다. 자발적으로 올려드린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2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막 죽임을 당하고 뺏기고 그럴 뿐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지 않았더라면 죽음도 당하지 않으실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2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내 영혼이 아버지께 가도록 내가 자발적으로 맡겨드린다. 그런 뉘앙스가 강한 그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발적으로 맡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더 신비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날 버린 분에게, 사정없이 버린 분에게 어떻게 맡긴다는 겁니까?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럴 때는 꼭 관계가 끊어진 듯이 느껴져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 느끼는 거는 두 분이 틀어진 것처럼, 원망하는 것처럼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끝머리에 가면은 다시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23장 34절입니다. 34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거기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맨 마지막 7번째 말씀에 와서 그분을 또 다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드님의 관계로 시작해가지고 7번째 말씀에 가니 다시 아버지와 아드님의 관계가 됐고 영혼을 다 들어서 맡겨드리는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이란 분 못 믿겠어. 하나님께 내 영혼 맡겼다가 저 지옥에 집어 던지면 어떡해? 나는 하나님 못 믿어서 못 맡기겠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은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기마무게 바가무게, 저의 육신, 저의 영혼, 저의 인생, 저의 모든 거, 내 자식, 나의 모든 거 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믿고 나한테 맡기려고 그러냐? 그러면 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집을 떠나간 탕자,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틀어졌었어요. 자기 문제죠. 결국은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이젠 아버지 얼굴 볼 체면도 없게 됐어요. 완전히 망가진 자식이 됐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뭡니까? 다시 아빠, 아버지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말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맞이한 게 아니라 아들로 맞이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이제 저의 미래는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일하고 이제는 모든 거 다 아버지의 뜻대로 있으라 그러면 있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의 미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신뢰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미래를 통째로 맡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 미래를 하나님의 품에 그 손길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맡기기를 원합니다. 다 아버지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왜요? 아버지와 우리는 더 이상 친밀할 수 없는 너는 내 자식이다. 당신께서는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저는 기도할 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그저 아버지 이렇게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아버지 그렇게만 해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시고 뭐 영존하시고 한참 안 불러도 야 쑥스럽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불편하다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복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하는 귀절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죽었대 그러면 아이고 안 됐, 어떡하지 다 이르지. 아 축복받았구만.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누구 직장 동료나 상사나 누구 초상에 가서 아이고 축복받았네 그러면서 신발 벗고 들어가면요 얻어맞고 쫓겨나지. 아무도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죽은 이를 보고도 복되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가 주님 안에 있었으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됐으니까. 여러분 우린 다 인생의 중간에 탕자처럼 떠돌아다녔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관계가 뒤틀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곡되고 많이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와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니까 이제는 나의 미래, 나의 영혼 다 그분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 그 순간에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단정하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너무너무 엉망진창입니다. 인기 좀 있다는 사람들, 그 연예인들이 저지른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추잡한 죄악들을 보십시오. 허여멀건하게 생겨가지고 그들의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런 이들이 브라운관을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버리고 뭐 노래하고 춤추면 애들은 거기 맞춰서 인생을 흔들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자신의 삶을 늘 들여다보면서 단정하게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단추를 다 꿰고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던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면서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다 절반은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흥청대고 독한 말을 쏟아내고 지나친 욕망에 눈이 멀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 중에도 뭐 그런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이 출발해서 주님께로 가는 이 단순한 그 인생 경주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시대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셨지만 맨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7번째 십자가상의 이 말씀, 기도인 이 말씀, 그냥 누구에게 건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이야기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저의 마지막 말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실 것이고 가장 축복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내일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 생명의 구주 예수님 붙들고 우리를 끔찍이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면서 언제나 겸손하고도 정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말씀 7마디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시고 올 수 있는 교통편과 함께 모일 아름다운 예배당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보니 등불을 밝히고 준비를 다 해놓은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고 차량 안내를 해주시고 음식을 장만하여 우리를 대접하는 소중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탕자처럼 빗나가고 어긋나 아버지를 원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우리의 미래를 신뢰 속에 맡겨두리되 영혼을 부탁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상시 기도하며 언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던지 아버지의 품에 안길 만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특세를 위해 수고 많이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내일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대한민국과 이 민족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